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관한 주제를 정하시고부터 지금까지 제가 저 스스로 한번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계속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이 문제는 저에게 제가 신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고민 가운데 하나이고 또한 제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고민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작은 궁금증들, 또한 왜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 작은 깨달음을 주신 가운데서 성도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한 목사 후보생이 어떤 교회를 꿈꾸고 또한 어떤 모습이 이 땅의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수많은 질문을 해봅니다. 수많은 언론과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 관하여서 각각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 외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대원에서 수업을 통해서 또한 전도사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또 많은 기독교인들과의 대화를 나누며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각각이 달랐고 각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정치적인 이념 그리고 각각의 교회관으로 각각이 원하는 교회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 신념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관 또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참된 교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향, 그 이상향을 향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고 어떻게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 결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인가 라고 또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즘은 대형교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대형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대형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소규모의 교회에 인원들이 모여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또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또한 보았습니다. 요즘 SNS나 많은 인터넷 신문 등에서 이러한 말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 생각 또한 또 한참을 해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대형교회를 싫어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욕심만으로 가능한 일인가? 대형교회 그 이상의 메가 처치에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없는가? 이런 문제는 저를 매우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는 많은 문제가 많이 있고 미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 아프리카 등의 교회만이 진정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한국 교회 예배의 순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비판과 비난을 합니다. 해외에서 경험하고 돌아온 자신들의 그가 바라보았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이게 잘못됐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듣고 또한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분명 많이 있고 고쳐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왜 외국의 특정한 교회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의 특징은 그 나라에 유학을 갔다 오셨다라는 공통점을 한 가지 찾았습니다. 그분들이 보았던 그 교회가 그저 그 제한됐던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저 스스로의 한 가지 공통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맹목적으로 특정 교회의 모습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하면서 나는 대형 교회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일부 인원이 늘어나면 교회는 꼭 분립개척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어떤 교회의 모습이 참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교회관이 서로 다르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교회가 자기들의 교회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해야만이 진짜 교회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던 한 집사님의 모습을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있을 때에 저희 교회 전도 폭발 훈련에 실습을 온 집사들이 저한테 성령님께서 하시면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당당하게 전도 폭발 훈련 받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그들, 수많은 교회의 각각의 생각들, 저 자신을 매우 혼란스럽고 목회를 준비하는 또한 목사로서 준비하는 목사 후보생으로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주제가 정해지고 교회에 관해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교회를 설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한테 끝없이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완전한 교회관에 있어서 정립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가 혼란스러워하고 정립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어떤 설교를 해야 성도님들한테 교회에 관하여서 전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는 저에게 가장 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확신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바로 나의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의 이상향대로 그 교회를 꿈꾸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다 틀렸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나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교회는 완전했지만 너희들의 죄로 인해 나의 교회가 흔들리고 나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든 그 마음을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의 교회가 맞다, 틀리다,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너희 교회는 잘못됐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교회 문제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왜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며 수많은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오늘 함께 보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늦은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있어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관하여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는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의 깨달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에 관하여서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대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적 시각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과 그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참된 메시아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 그가 볼 때 정치적이지 못했습니다. 로마로부터 그를 구원해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실망하였고 마귀의 사탄의 노릇되며 자신을 바라봐야 했던 메시아를 그저 은 30에 팔아넘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당시 그들의 세계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것으로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교회를 그저 자신의 율법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로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참된 메시아를 알아보고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비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던 자들, 선민이라 자부하던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은 택함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못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 그들의 모든 것이 바뀌지 못함으로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혼돈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들의 세계관으로 그저 교회를 바라보고자 하는 잘못된 모습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잘못된 모습이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문제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를 비판하는 그 종착점은 바로
가치관의 차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그 방식대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로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는 잠언 3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주어지기 앞절과 뒷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절에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며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의 시선으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아야 하지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세상의 가치관에 빗대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들에 우리 교회 안에 강요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은 많은 자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성장 우선주의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교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정치적으로 잘못됐다. 이 교회는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치우쳐 있다라고 비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교회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의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성도의 숫자가 교회를 크고 작은 교회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본래 세상은 악하기에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견고한 성을 짓고 세상으로부터의 손가락질을 견디며 우리 스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가치적 기준에 우리를 스스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유대인들이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소리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외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한번 큰 문제로서 바라봐야 합니다. 분명 세속화된 앞선 자들의 잘못으로 한국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교회 목회자 스스로가 그 순결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앞선 자들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고 그들이 더욱더 교회를 향하여 외쳐야 할 그들이 가장 먼저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이성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데 앞장서며 교회가 먼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추구한 결과 그들은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기업을 운영하듯이 세속화시켰고 수많은 대형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목적을 교회에서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의 대형교회는 이제 세상의 조롱거리, 아니 이 땅의 교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참된 교회를 말씀으로 지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이 교회가 세상 같고 세상이 교회 같고 두 곳이 결코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이 먼저 변화되자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에서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자 세상은 교회를 이제 우리와 하나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교회를 세상의 한 단체 중에 하나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비판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를 대기업의 총수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같은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모습의 일거수일투족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뉴스에서도 이 교회의 세습 문제에 관하여서 특집으로도 다루기까지 하는 문제, 이로 인해서 부자가 세습 문제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교회를 향하여서 수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그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분명 세상은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명서에는 성경적으로 왜 그것이 틀렸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큰 대형교회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면 작은 힘없는 목회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기업 총수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상속할 때 비난하는 것처럼 교회가 똑같은 이유로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상속 문제와 동일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저 그들이 잘못됐다면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틀렸는지를 이야기했다면 그들도 잘못됨을 알 텐데 그들은 그저 데모하는 사람들이 외치듯이 똑같은 이유로 그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땅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한 지자체의 시장이 관용차로 경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 시민들이 그 경차를 타고 다니는 시장을 겸손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그 교회 성도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합니다가 먼저 나오지 않고 우리 교회 목사님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아주 겸손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볼 때 분명 칭찬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의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로서의 그 리더십이 그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 세상은 그들을 칭찬할 수 있지만 왜 교회 스스로가 그 목사님을 칭찬할 때 왜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 목사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교회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그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교회를 분명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그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이 좋은 교회라고 정해놓은 테두리로 우리 교회를 결코 이해해서는 결코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분명하게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고쳐나간다면 우리의 빛과 소금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흠모할 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음식과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흙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이 교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다움을 끝까지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정해놓은 너희들이 좋은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그 기준에 맞춰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세상이 말하는 교회다움으로 우리 교회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세계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많은 이들, 성경이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있어서 동성애 문제, 세상 법정 위에서의 문제, 그리고 세상에서 행하지 말아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그들이 여론을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통일성을 가지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외쳐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시각을 두려워하며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가 나타나고 있고 동성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주장하는 일부 목사들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우리는 왜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의 왕에 의해서 또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고 회복하였고 이후에 3차에 걸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땅을 완성하려고 할 그때도 세상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조롱하였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성벽을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였습니다. 교회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방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세상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는 조롱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조롱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성벽 공사를 진행하면서 세상의 조롱을 이겨내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성되었고 우리 안에 있던 그 세상의 조롱, 이들과 같이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두려워하며 우리는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힘써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들의 조롱이 무서워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에 이스라엘 스스로가 성벽 재건에 포기하였다면
성벽 짓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벽은 결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조롱을 견디며 하나님의 견고하신 그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였습니다. 믿음의 견고한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은 이처럼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동일한 모습으로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앤조이, 오마이뉴스 등의 기독교 신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의 교회를 가장 먼저 비판하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잘못됐다라고 앞장서서 말하고 있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의 기준을 세상이 정해준 기준으로 따라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도비아가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조롱에도 그들은 끝까지 견뎌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조롱에,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을 우리 안에 믿음의 견고한 성을 쌓아 나아가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따르는 것들을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가 세상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가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낸 2명 가운데 1명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변해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바꿔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명철을 따르지 않고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그 지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온전히 힘써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수많은 교회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기준의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곁에 설 때까지